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손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합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응답받는 사람의 다른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른 비밀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나왔지만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고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뭔가 다른 비밀이 있다, 응답받는 다른 비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 응답을 못 받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고 영적인 수준이 바로 다른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좀 점검하시고 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변화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갈등, 위기들이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오게 되죠.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딱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먼저 두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에 이렇게 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면서 조급해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문제들을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하고 왜 조급해지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마음이 여려서 그래, 착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하시죠. 염려를 주께 맡기시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맡기시고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불안과 염려와 조급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문제가 딱 왔을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꾸만 돌아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만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뭔가 딱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실수하게 되고 내 것이 앞서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응답받지를 못해요. 이 가운데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자꾸만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다른 비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비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올려서 이 속에서 응답받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다른 비밀이 뭐냐? 우리가 붙잡을 다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딱 왔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지,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복음의 비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비밀이죠. 우리가 가질 세 번째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움직이시는데, 그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허락하셨습니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전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내가 이 속에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세상적인 것을 붙잡아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비밀을 붙잡아서 참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우리 말씀에서도 봤는데, 요셉은 이게 끌려다녔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 속에서 계속 이렇게 끌려다녀요. 요셉이 당한 일을 보면 노예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은 실패했구나, 끝났다, 저게 뭐 언약 가진 자의 삶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다른 비밀, 다른 수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속에서도 요셉은 정확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죠. 그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해와 달과 11벌이 절을 하고 형들의 볕짓단이 내 볕짓단에 절을 하는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것이 요셉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주어졌지만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다른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 속에서 요셉과 같이 이 함께의 비밀을 내가 있는 오늘의 그 현장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23절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우리가 다른 비밀을 붙잡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가 당한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비밀이 뭐냐? 이 영적 비밀을 가진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좀 달라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딱 왔을 때 먼저 당황부터 하죠. 왜냐? 문제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물론 문제는 맞지만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문제구나 라고 말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냐? 우리가 가진 영적인 비밀은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 즉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한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 속에서 뭐라고 말했어?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이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진짜 영적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 불쌍하지만 그 형들의 그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누명 쓰고 다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실은 뭐냐? 요셉은 그 속에서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사실 결국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계의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집안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네.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문제 맞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진실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영적인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로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붙잡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당한 일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죠. 그죠?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진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옥에 갇혀서 그죠? 기록한 서신서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매임이 내가 이 감옥에 옥에 갇힌 이 당한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로마 복음화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바울이 당한 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오히려 저 바울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만 바울은 본인이 갇혔는데 이 속에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로마 복음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즉 바울은 내가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갇힌 와중에도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내가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문제가 딱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안 해결된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진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뒤에 말로는 기도는 멋있게 그래야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하나님 빨리 해결 좀 해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교회 와서 좀 당당하게 교회 다니고 헌금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역사해달라고.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진짜로 그 문제 응답하실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 수준이고 내가 바라는 거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당한 일, 지금 나에게 현실에 있는 이 문제를 보면서 오직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제 간증회에서 한번 나왔는데 아이가 어떤 한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눈앞에서 당하는 사고를 눈앞에서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왔냐고 따지면서 낙심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고 당함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렘넌트 아이가. 그래서 그것도 눈앞에서 바로 즉사.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내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거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라고 이 사건을 내 눈앞에서 보이게 하신 거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이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 하는 일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자녀를 데려가서 너무 힘들고 하지만 거기에 매인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 참된 믿음.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CVDIP 하나님 진짜 나에게 주신 그 반드시 성취될 언약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뭔가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하고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절대 주권. 그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의 주인 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절대 계획 그리고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그리고 절대 목표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으쌰으쌰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잘해보자 라는 긍정적인 뭔가 힘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은 다 잘 될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믿으면 다 잘 돼.
만사형통 모든 문제 끝났어. 이 말이 다 잘 될 거야. 이거 이렇게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자체로 그 만족하고 그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셔야 돼요. 어제도 말씀에 나왔지만 시편 3절 그리고 23장 1절 그리고 17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에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삶 집중. 여러분 하루 중에 요즘 또 아이들 방학해서 막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속에서 여러분 이 비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진짜 기도의 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24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 25 영원이라는 이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늘의 것 이것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요셉의 형들처럼 나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삶인지 아니면 요셉과 같이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언약을 꿈꾸는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 비밀을 누린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상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요셉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노예로 또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 속에서도 야 어떻게 노예로 끌려가고 너무 큰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부 문제거리처럼 보였지만 전부 응답이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어떻게 보면은 형들 사이에서 되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 되게 힘든 가정의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 요셉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보고만 할 수 있는 많은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부 문제인 것 같지만 전부 응답이었어요. 응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죠?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건가? 언제쯤이면 이런 문제가 끝날까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모든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24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응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남편이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라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죠?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영적 서밋의 상태로 영적 예전에 그 얘기 점밋으로 가지 마시고 영적 서밋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 서밋.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처럼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많이 내 영이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모든 것,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질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이 정말 응답받아서 나 한 사람이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서 여러분 우리의 업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가정 현장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흐름이 있어요. 그죠? 그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가지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오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참된 영적인 눈을 뜨고 참된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삶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